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동안 함께 하셨던 우리의 조국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리고 코로나 중에도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2장 7절을 교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이니 이는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광복 76주년에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내게 주신 충분한 은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도 지났고, 그리고 6.25도 지나고 IMF 3년, 거의 4년 동안, 3년 9개월 동안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조국과 민족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거의 13위 안에 들잖아요. 100위 안에도 못 들던 나라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또 이 광복 76전을 맞아요. 진보와 보수가, 그리고 노동단체들은 오늘도 8군데, 9군데, 10군데에서 또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철수한 지 4개월 만에 또 탈레반이 수도를 점령해서 미군이 5,000명을 보내서 자기 미군들이 썼던 모든 무기와 서류들을 또 지켜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죽은 인원보다도 지금 코로나로 죽은 인원이 더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한 450만 명이, 그리고 한 2억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번 제 스스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참 이 어려운 지경을 보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 애국을 위하여, 그리고 순교, 교회를 위하여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한국, 믿음의 나라, 그리고 복받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광주에 가면 영광군에 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상교회고 하나는 야월교회라고 하는데, 이 야월교회는 77명을 북한군이 내려와서 그냥 교회 안에 집어넣고 밖에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창으로 다 찔러 죽였습니다. 이 영상교회라고 하는데도 거의 75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흔적을 아예 다 없애버리려고, 다 불태워버리고 믿는 가정을 다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흔적을 아예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월교회 2층에 올라가면 조각상이 있습니다. 두 손을 마주 잡은 손에 조각상이 있는데 한 손은 손이 온전합니다. 근데 다른 손은 손이 상처를 아주 많이 입은 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은
순교를 위하여 죽어간 분들을 위한 핏값에 대한 상처를 조각해 놓은 곳입니다. 평화와 화평을 원하지만 아직도 세상은 이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돌이켜봐도 참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이렇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는가? 아니면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내가 버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의 고통은 어쩌면 무지와 무능과 믿지 못하는 데서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게 인간으로서 인간이 당하는 독특한 고통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원망이 인간만이 가지는 고통입니다. 배고픈 것이 아니라 슬프다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외롭다는 것이고,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손해를 본 것이 아니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이유가 뭐냐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지금 살아가는데도 내가 나를 모릅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날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이 정도 나이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불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입니다. 37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가시는 길을 알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뒷장에 14장에 가면 내가 곧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길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우리는 그 끝내 풀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안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죄를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되는 건 모릅니다.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무능한 것도 더 문제입니다. 알고도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거를 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이것만은 꼭 해야 되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해야 하는 길, 가야 되는 길, 내가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버린 그 많은 좋은 기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통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다면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믿으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고통은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도 불평과 원망의 몸부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원하지 못하고 활짝 개인 날처럼 명랑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또 가슴에 사무친 그 못 이룬 소원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3번씩이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지금 이것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하러 나갈 때마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루를, 그리고 이 한 달을, 남은 1년을,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올 때 베드로가 보고 놀래서 유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시어든 나를 오라고 하소서. 그 베드로가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럴 때 풍랑이 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가던 베드로가 이제 풍랑이 치니까 풍랑을 봅니다. 그러니까 빠져들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지경에, 그리고 이 어려운 지경에 우리가 하루하루 사고 나면서, 저도 그래, 몸이 아프면 아픈 거를 봐요.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걸 봐야죠. 조그만 사고가 나도 이 사고를 봅니다. 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어떻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죠. 오늘도 예배드리고 오고 싶어도 몸이 연약하여 오시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전화를 드릴 때마다 참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걷던 그 베드로가 풍랑이는 그 풍랑을 보면서 가라앉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어서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걷는 게 아닙니다. 이 인생의 길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건강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 우리는 순식간에 나를 보는 순간에 내가 원치 않는 그곳에 빠져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 의심하였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생을 전적으로 위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이 바쳐서 헌신하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야 되는데 복을 넘치도록 주셨어야 합니다. 부귀는 없다 하더라도 건강을 주셨어야 하고, 가정은 없다 하더라도 명예는 있어야 되고, 만사 형통하는 일이 없더라도 마음에는 기쁨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복이 바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없고 건강도 없고 칭찬 대신에 비난을 받고 동족의 오해와 친구들의 오해와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그 오해 속에서, 그리고 능력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옛날에 그래, 힘들어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견디면 되겠지.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민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병들 수 있잖아요. 도망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몸이라도 건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었는데 너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서로서로부터 특히 이민사회에 와서 아픈 것보다 서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누가 나의 아픔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그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단의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일을 들먹이며 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인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방해될까봐 사도 바울은 이 사단의 가시가 없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이 일이 꼭 해결돼야 하고 이 아픔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이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진실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조차도 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아픔과 사단의 가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피를 썼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병이라 주기적으로는 열병이라고도 얘기하게 하고 이성과의 문제라고도 얘기하지만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연세대학교 최고의 한국에서 최고의 정신병 권위자였던 박종철 장로님이란 분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간질 때문에 병원에 찾아갔을 때 그분이 얘기합니다. 이 간질의 97%에서 98% 저처럼 MRI나 CT를 찍으면 거의 다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데 2%에서 3%는 원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보자기가 씌워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얘지면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쓰러지고 나서 빨간 보자기가 씌워졌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 이용해서 썼다라고 했을 때에 쓰러지면 몸이 뒤틀리잖아요.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거품이 막 나오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4절에 너희 믿음을 시험할 만한 일이 내 육체에 있으되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사울나라 망해도 믿음의 시험을 당해도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어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그 믿음을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자빠져갖고 거품을 흘리고 눈이 돌아가고 몸이 뒤틀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당합니다. 바울이 병자를 고쳤는데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앞에서 설교하다 그렇게 됐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을 받았을 텐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시험당하지 않은 것을 정말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광주 지역에서 전라도 지역에서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이 목사님 거기 가셨는데 연합 집회를 담당하는 회계 장로님이 마중 나오셔서 비행장에서 픽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로 다시 올라올 때 그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맨 앞에서 연합 집회니까 뭐 수천 명 모였죠. 뭐 10,000명 이상 모였죠. 맨 앞에 계시다가 그냥 간질로 쓰러지십니다. 몸이 비틀리고 눈이 돌아가고 열이 나고 이러는 과정을 가까운 사람들은 알잖아요. 제가 병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병이 있는지를 아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가 멈췄잖아요. 네?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이 나오지 못하십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때 떠나는 날 공항에 오셔서 목사님 손을 그렇게 간절히 붙잡더니 그렇게 우시더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은 일평생 그러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가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꼭 없어야만 될 일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뜻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게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오늘 본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원문 그대로 하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믿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이 부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제 기뻐하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충분한 은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기도를 3번 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믿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충분한 은혜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시험당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 이 은혜가 족하다. 복을 많이 받을수록,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 가지고 복을 많이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은혜는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반드시 일을 하지 않으면 썩어요. 그거 가지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어려운 가시가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걸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육체적인 아픔과 마음의 아픔, 신앙의 아픔이 있다면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어려운 가시가 꼭 필요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받은 은혜가 사명으로 귀한 열매로 맺어지기 위하여 이 같은 일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9장 7절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종으로 취급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때리는 겁니다. 말을 안 들으면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십니다. 내 약점으로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마음, 게으른 마음, 허영심과 교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를 다스림에 있어서 내 육체를 다스림에 있어서 이 정욕적인 인간을 다스림에 있어서 가혹하게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려고 했는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내가 쳐서 복종케 하려고 했지만 내 몸이 나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손을 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할 것을 더 많이 합니다. 내 뜻대로 할 때가 훨씬 많아요. 바꿔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고 싶은 그 열정과 열심, 수많은 노력을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걸 쳐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내가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끊어주게 하십니다. 이게 충분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게 하시는 것, 이게 충분한 은혜예요. 여러분들 사람 웬만해서 말 안 듣습니다. 또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져야 끊게 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로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가 있어야 진실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겸손의 복입니다. 겸손해서 은혜를 받고, 겸손해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겸손해서 은혜를 감당하게 하고, 겸손해서 은혜를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릇이요, 겸손은 은혜 받는 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의 그릇만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큼 지혜롭고 겸손한 만큼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변변치 않은 것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거 별로 자랑할 것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나갔다가 한 집사님, Y라는 집사님 만났습니다. 30년 전에 만난 분이죠. 얼마나 반가운지 목사님 20년 만에 뵈었습니다. 썸머 캠프를 하면서 한 20명 정도 되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파게 가는데, 예, 제가 본 게 아니라 아내가 갔습니다. 목사님 정말 20년 만에 뵈었습니다. 그때는 다 천불 가지고 살거든요. 호텔에 가서 밤에 청소하고 또 낮에 또 일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10배, 2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몇 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던 사업이 잘 돼서 콘도도 샀습니다. 근데 사실 잘 된 게 아니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던 그 사업체를 문을 닫고, 그리고 아침 저녁 일하면서 호텔에 가서 청소해주고 살았던 분이에요. 목자로,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10년 동안 섬겼더니 큰아들은 CEO가 돼가지고 지금 유럽에서 스카우트 해가려고 하고, 둘째 아들은 여기 욕대학 가면, 욕대학이 캐나다에서 대학교로는 최고입니다. 1위입니다. 그리고 전 미주 지역에서는 10위 안에 드는 게 슐레입니다. 욕대학, 경영대학 슐레. 거기 다니고. 셋째는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이 좋은 사회에서 뭘 공부하냐 그러다가 엄마가 하도 푸시를 하니까 1년 딱 공부했어요. 1년 공부했더니 95점, 평균 95점이 나서 6대학 들어가고. 근데 경제적으로 다 잘 되고 나니까 이제 자식들이 이제 또 말을 안 듣더라. 그렇게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진로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적성에 안 맞는데요. 그거를 다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CEO로 초청을 받았는데 안 가고, 한 놈은 토론토 대학을 나와버리고, 한 놈은 슐렉을 졸업하고 한국에 갔다 다시 돌아오고. 가정에 대한 문제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 더운 날, 저하고 저희 집사람을 붙잡고, 목사님 꼭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1시간 10분, 15분을 줄줄줄 쫓아다니면서 붙잡고 나중에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 어려운 시절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봉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안 돼갖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3년, 4년, 5년 동안 얼마나, 거의 20년 동안, 1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 하나님을 붙잡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 새 역사가 이루었다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겸손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해야 할 필요, 이것도 없이 겸손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이는 겸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약할 때 강한 비결을 알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반복하고 자복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 안에 머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강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내 미래를 모릅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내 운명도 모릅니다. 내가 장차 나의 나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를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1시간 뒤도 모르잖아요. 한 달 뒤도 모르잖아요. 1년 뒤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생각을 하시고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나시니 내 혀의 말을, 내가 하는 말까지도 안다는 거예요.
안고 서는 것을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내가 해야 할 말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입장에서는 늘 부모에게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운명도 내가 잘 알고 세상도 내가 잘 알고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를 아는 게 아니라 네가 너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이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원망도 하고 불평도 수없이 해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이 모습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쓰리고 아픈 괴로움이 있지만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실패와 낙담과 절망 다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있어서 이 나약함과 이 비참함이 왜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 좀 더 높은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몰랐듯이 미래도 모르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은혜, 내게 꼭 있어야 할 은혜, 만족하지 않지만 충분한 은혜에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진실하기에 충분하고 겸손하게 충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한 이 은혜를 지금 내게 내 현실의 상황 속에서 주셨으며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납득하면 납득한 대로 감사하고 모르면 믿고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현실들을 다 필요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 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납득하면 납득한 대로 감사하고 모르면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 허락하셔서 내가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내가 약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에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58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